할렐루야.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약간 시간과 공간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회당이 유대 지방에 있는 회당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것인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9장이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로 이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19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그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정확히 사마리아의 어느 동네인지 또는 요단강 건너편인지 또는 유대 지방에 거의 다 왔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보통은 바깥쪽에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에는 주로 유대인 남자들이 앉아 있죠. 이방인들은 서 있거나 또는 문 밖에서 간접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정해져 있어서 또는 예배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연습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통 회당장이 그 회당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회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맡습니다. 관련된 비용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 그 비용 중에서 이제 율법책 보통은 두루마리로 보관을 하는데 그 율법책을 이제 회당마다 보관을 하게 합니다.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갖춘 그런 회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든 구약의 율법 두루마리 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회당장이 힘 닿는 대로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책을 준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모세오경은 빠트림 없이 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 시편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보통은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특별한 식순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오늘은 제가 율법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회당장이 준 율법책의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 짧게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역할을 회당장이 하거나 그 마을에 남달리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하거나 보통의 경우는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로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설교를 하는 내용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따르는 무리가 있으실 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자주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때는 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 없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고 끝나는 날도 있겠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보니까 몸이 불편한 여자가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여인의 모습이 꼬부라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굽어 있다, 허리가 굽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나이가 들면 영양도 부족하고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도 이제 등이 구부러진 허리를 잘 못 펴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허리가 구부러질 나이가 아닌데 젊은 나이인데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렇게 꼬부라진 원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에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돈을 많이 허비하였지만 고침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회당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당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품고 회당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좋았겠지만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회당을 찾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눈에 띄고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변 고치는 어떤 은사의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인아,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해 주셨죠. 안수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장로님을 장립할 때에 무슨 안수식을 할 때처럼 거창한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도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고쳐졌음을 선언해 주시고 다가가서 그 여인의 머리를 안수해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그 여인의 병은 다 고쳐졌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느끼고 허리가 펴졌고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자기의 지근거리에서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그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을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는지, 마음속에 안식일의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 특히나 말로만 해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우기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심지어 안수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의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해주셨던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목격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리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것들 보시오! 엿새가 있지 않소, 엿새가. 네?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병 고침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엿새에 회당에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들을 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날 그렇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뭔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안식일에 이 능력을 행하여서 이 여인이 고쳐진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외식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요. 너희들도 소나 나귀를 기르지 않느냐. 그래, 소나 나귀를 기를 때에 낮에는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문을 닫아 놓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우리에다가 가축들을 가두어 놓느냐? 축사의 문을 열고 그 녀석들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데리고 나오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그 가축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이라고 그 가축들을 축사에 계속 메어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물며 여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가축이 아니야, 가축이. 가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 하루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인받이었어. 이게 계속 매여있게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이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있는 기간이 하필도 18년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때 거기에 치여서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커서 그런 재난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귀신 들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남달리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여인은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여인이 오늘 이 흉악한 질병과 마귀에 눌림에서 놓인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냐. 안식일은 그렇게 묶여있는 자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안식일의 제도만 알고 그것으로 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 여인이 놓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였을 것이고 이 일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가축들에게도 베푸는 은혜를 아브라함의 딸에게 베푸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깨달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조금 전에 그 여인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저 겉으로 드러난 제도를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외식하는 수준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꼬 하시다가 오늘 말씀에 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다른 식물들보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1년이면 3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출발은 씨였는지 모르지만 겨자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였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1년이 지나면 건물 하나를 뛰어넘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 빠른 성장 속도,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보잘것없었던 조그만한 씨, 그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버린 그 나무, 그 출발과 그 나중의 모습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달라져야 된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시는데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가루 서말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거의 100에서 150명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가루에, 큰 통에 그 가루들을 담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발효 유산균이죠. 그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저어놓으면, 섞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구웠을 때 식감이 좋고 맛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빵을 만듭니다. 그것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서 조금은 질기고 딱딱한 그런 음식으로 이제 먹기도 합니다. 벌써 150명분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150명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4인 가족이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이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데 들어간 누룩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극히 적은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 누룩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퍼져서 모든 150명분을 먹일 수 있는 밀가루를 전부 발효시켜서 부풀게 한다.
자, 부풀었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적으로도 변화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양적인 성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질적인 변화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온 회당장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준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에 겉으로 표현된 그 모습만을 보고 거기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 말씀이 담고 있는 정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는 말씀의 확장이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확장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복음과 율법은 그 담고 있는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의 정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죠. 안식일의 계명, 7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그래, 노동자들은 너무 과로하면 안 돼. 그런 노동자들의 과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 근본적으로 이집트의 당국자들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은 성경 아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묶여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놓여서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묶여있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그 정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쉬었다 안 쉬었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쉰 것이고 이렇게 하면 쉬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며, 그것으로도 온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토요일이 지나서 일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되면 다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안식일입니다. 계속 자유롭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상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쉼, 안식, 즐거움, 그것을 잠깐씩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만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똑같은 정신을 담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만 주야장창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균형 잡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결국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헤아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구원의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고, 길게는 우리 모두가 이 억눌림에서 놓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까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도 지혜롭고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다가온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가 소망했던 것 이상의 큰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